오늘 보실 말씀은 사사기 11장 1절부터 10절,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1장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 땅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리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 땅에 가서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리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그러므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며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우리 말씀에 은혜 받으서 인사하면서 하겠습니다. 말씀에 은혜 받으세요. 아멘. 큰 용사 입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입다라는 사람은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아마 홍길동 또는 임꺽정 뭐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서자로 태어나서 집안에서부터 버림을 받고 분노하기보다는 자기를 버린 사람을 도와주는 의로운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면에서는 참 모범적인 사람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모습도 있습니다. 입다를 이야기할 때마다 늘 떠올리는 것은 입다의 서원이고 또 이스라엘의 연합을 깨뜨렸던 그 내전을 일으켰던 그런 사람이었죠. 그래서 이 입다를 실패한 사람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어느 한 가지로 설명하기가 참 어려운 사람인데 사실 따지고 보면 모두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한 가지로 그 사람을 평가하죠. 나에게 잘해주면 좋은 사람, 나에게 잘못하면 나쁜 사람으로 평가하지만 어느 누구든 좋은 면과 좋지 않은 모습이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입다에게 보여지는 그 두 가지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뭔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본문 1절을 좀 보시면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 낳은 아들이었고 여기 길르앗이라는 말이 두 번 나오죠. 그래서 이 말씀이 무엇인가 좀 헷갈리기도 하는데 그 사람 이름이기도 하고 지명이기도 합니다. 아마도 길르앗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따가지고 그 지명의 이름을 붙였던 것 같은데 입다의 아버지는 길르앗이었어요. 그리고 누구를 통해서 낳았다고 되어 있냐면 기생을 통해서 입다를 낳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매춘부를 통해서 이렇게 낳았다는 얘기거든요. 지난주에 보았던 이 아비멜렉은 첩이 낳은 서자였지만 오늘 보게 되는 이 입다는 그보다도 못한 상황인 거죠. 기생이 나왔으니 서자도 될 수 없는 사생아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입다는 이 본처가 낳은 형제들로부터 구박을 받고 쫓겨나게 돼요. 그 내용이 이제 2절에 나오는데 길르앗의 아내도 또 그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너는 배다른 자식이야 하면서 이 입다를 빈손으로 이렇게 쫓아내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입다였어요. 사생아로 불행하게 태어났고 그 다음에 집에서 추방되어서 유랑자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선택한 사람이라면 무슨 후회가 있겠어요? 그런데 자기가 선택한 것이 아니고 태어나 보니까 이런 불행한 사람이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복수할 생각을 하죠. 나를 쫓아낸 이 사람들에게 내가 복수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이 입다는요 조용히 집을 떠납니다. 집에서부터 멀리 떨어진 이 돕이라는 곳에 가서 지내게 돼요. 이 돕이라는 것은요 그 의미가 좋은 땅 이런 뜻이에요. 좋은 땅.
길라앗에서부터 이제 동쪽으로 좀 20km 정도 떨어졌는데 요새 같은 곳이고 비옥한 곳이어서 망명자들이 그곳에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그곳에 살았습니다. 그러면 3절에 나오는 말씀이 이해가 돼요. 3절 보시면 이에 입다가 그 형제들을 피하여 돕 땅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이 말씀이 이제 이해가 되죠. 여기 잡류라고 한 것은 이 범죄자들이라고 하기보다는 그 신분 때문에, 천한 신분 때문에 사회에 적응할 수 없어서 도망 나온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장면을 보면 홍길동이 막 연상이 돼요. 이제 임꺽정이 연상이 되는 거예요. 서럽게 쫓겨난 이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입다가 이제 이들을 군대로 이제 훈련을 시키게 돼요. 다윗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막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 아둘람 굴에 숨잖아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다윗에게 몰려들었고 거기서 이제 군대를 조직하게 되는데 입다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모였던 사람을 통해서 자기의 군대를 조직하게 돼요. 이것 때문에 나중에 길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가서 전쟁을 좀 해달라고 도움을 요청하게 되는 거죠. 입다가 이런 사람이었다는 것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길앗 장로들이 이제 왜 입다를 찾아갔는가 이 내용을 좀 보셔야 되는데 사사기 10장을 좀 보셔야 됩니다. 사사기 10장, 11장, 12장까지가 이제 입다에 관한 내용이거든요. 10장에 보시면 6절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이 말씀은 그 당시에 그 영적인 상황을 설명해 주는 말씀이거든요. 왜 입다가 등장할 수밖에 없는가를 설명하기 위한 그런 배경인데 여러분 얼마나 타락한 모습인지 좀 느껴지지 않습니까? 몇 개의 우상을 지금 섬기고 있어요. 우상이 뭐 셀 수 없어요. 바알과 아스타롯, 뭐 아람, 시돈, 모압, 그리고 블레셋. 그래서 이 모든 신에 대해서 신들이라고 쓰고 있어요. 복수형을 씁니다. 그러니까 셀 수 없이 수많은 우상들을 섬기고 있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왜 이렇게 많은 우상을 섬겼을까? 뭐 한두 개만 섬겨도 될 텐데 왜 이렇게 많은 우상을 섬겼을까? 두 가지 이유로 설명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종교 지도자들의 욕심 때문이었을 겁니다. 그 섬길 신이 많다는 얘기는 제사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가 많으면 누가 득을 보겠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득을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계산을 하면 하나님 한 분만 섬기는 것보다는 여러 우상을 섬기면 섬길수록 득이 되는 거예요. 제사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제사장들의 수입이 늘어나게 되는 것이고 그들의 힘이 권력을 강화하게 되는 겁니다. 아마 그래서 우상을 많이 숭배하게 됐을 거예요. 두 번째는 이들이 많은 우상을 섬겼던 이유는요. 그 신들의 이름에 힌트가 있어요. 주변국과의 관계 때문이에요. 지도를 하나 보여드릴 텐데 너무 흐려서 잘 안 보이실 텐데 여기가 중간에가 이제 가나안이고 이스라엘이 있고요. 그 주변으로 쭉 이제 여러 이제 주변 나라들이 있어요. 여기 페니키아라고 되어 있는 것은 시돈을 말하는 것이고 여기 이제 모압, 암몬, 그리고 블레셋 뭐 이런 나라들이 쭉 있죠. 이 주변국들이 이스라엘을 딱 둘러싸고 있었어요. 저들의 신을 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국제 정치에서부터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 혼자 독불장군처럼 되면 안 되잖아요. 주변국과의 관계를 잘 맺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당시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그 나라의 신을 섬기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신을 가져와서 섬기면 우호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러면 저들로부터 나를 보호할 수 있다라고 믿어서 이렇게 많은 신들을 섬겼던 거예요. 근데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소리였죠.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지키시는데 이 사람들은요. 이런 우상이 자기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해서 그 하나님을 버립니다. 얼마나 어리석어요. 하나님을 버려요. 세상 방법을 따라가면 성공할 거라고 그렇게 믿었던 건데 그게 맞습니까 여러분? 솔로몬을 보세요 여러분.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평화를 위해서 주변국들과 이 정략 결혼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나라와 결혼하고 그 나라의 신을 다 가져왔어요. 그 많은 우상을 가져왔는데 여러분 잘 됐습니까? 망했어요. 이스라엘이요. 우상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합니다.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이들의 모습을 좀 잘 보셔야 돼요. 지금 이들의 모습은요. 지금 우리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상을 딱 대놓고 섬기지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보다 세상 방법으로 평안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이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소리를 막 듣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하나님 말씀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하나님만 믿으면 불안하다 이런 생각이 들다 보니까 세상의 방법을 막 따라가게 되는데 그 모습이 이 주변에 있는 우상을 섬겼던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는 절대 좋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 대해서 진노하셔서 암몬을 통해서 이쪽에 있는 여기 암몬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하세요. 이 암몬이요. 여기 이스라엘이 여기 중간에 요단강을 있고 이게 동쪽이고 서쪽이잖아요. 암몬이 옆에 있던 길르앗을 먼저 공격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요. 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쪽에 에브라임과 유다 지파까지 공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공격을 받은 것은 처음인 거예요. 깜짝 놀란 거죠. 이 공격이 18년 동안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는데 이렇게 고난을 받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서야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범죄했습니다. 용서하십시오라고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해요. 역시 사람은 고난이 있어야지 정신을 차리는 것 같아요. 이들도 고난이 오니까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막 부르짖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냐?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을 찾았으니까 그 신에게 가서 부탁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신에게 가서 구원해달라고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삐지신 거예요. 한두 번이었습니까? 이런 일이요. 뭐 힘들다고 구원하면 또다시 우상을 섬기고 그 일을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니까 하나님도 이렇게 열을 받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좀 보세요. 10장 16절 하반절을 보시면 저는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됐는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이런 말씀이에요. 마음에 근심하시. 너희가 알아서 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이 백성들이 고난받는 모습을 보니까 이게 괴로운 거였어요. 참 은혜가 되는 말씀 아닙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 긍휼하심이 무엇인가가 막 이렇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들을 구원하면 또다시 범죄할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내버려 둘 수 없어서 이들에게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데도 지금 하나님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주일날 한번 기억하고 이렇게 살아가는데도 아무 일 없이 살아가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굴 세우시느냐? 입다를 사사로 세우십니다. 여러분 입다를 잘 기억하시려면 벗다와 입다가 반대다라고 생각하시면 금방 기억이 날 거예요. 10장 18절 보시면 길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이제 전쟁 준비를 하는 장면이거든요.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전쟁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싸우겠다는 겁니까? 안 싸우겠다는 겁니까? 안 싸운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싸우지 않고 누가 나서서 싸울 거냐? 그 사람을 우리의 지도자로 삼겠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들이 안 싸운다는 얘기예요. 여전히 자기 욕심에 사로잡혀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여기 방백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방백은요. 리더들을 말합니다. 그 지역의 지도자를 말해요. 위기가 찾아오면 발벗고 나서서 싸워야 될 사람들이 지도자들인데 이들이 안 싸우는 거예요. 왜 안 싸우겠습니까? 지금까지 자기가 쌓아놨던 이 많은 권력과 부를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싸우지 않는 거예요. 전쟁에 이길 자신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으셨어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했으면서도 이들은 하나님이 주실 승리를 믿지를 못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지위를 잃어버릴까 봐 싸우고 싶어 하지 않아요. 자신 있게 나서질 않아요. 아무도 나서질 않으니까 누굴 찾아갔냐면 자기들이 쫓아냈던 그 입다를 찾아가요. 11장 5절.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 길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당에 가서 길앗 장로들의 이 자존심이 얼마나 여러분 상했겠어요. 자존심이 막 무너졌겠죠. 자기들이 쫓아냈던 그 입다에게 다시 도와달라고 사정을 해야 되니까 얼마나 자존심이 상해요. 그런데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상황이 심각해지니까 어쩔 수 없이 당신이 우리의 장관이 되십시오라고 부탁을 합니다. 장관 자리를 주면 승낙하겠지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입다도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이 뒤끝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승낙을 하긴 하는데 이 말을 먼저 해요. 전에 너희가 나를 사생아라고 쫓아내더니 이제 어려워지니까 나를 찾아온 것이냐. 이렇게 퉁명스럽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이 길라 장로들이 막 쩔쩔매기 시작하죠. 처음에는 장관이 이 장관자를 준다고 얘기했다가 입다가 막 이렇게 나오니까 우리 모든 사람의 머리가 될 것입니다. 아주 공손하게, 말투까지 공손하게 박혀요. 그리고 났더니 입다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 말을 하죠. 11장 9절. 입다가 길라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승리하고 돌아오면 나를 받아줄 것이냐, 너가 약속한 대로 나를 받아줄 것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장면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잘 보셔야 될 게 이 부분이에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이렇게 지금 입다가 고백하는 것을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넘겨주시면, 저는 이 고백이 길르앗 장로들과 입다의 결정적인 차이를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입다의 믿음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에요.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찾아간 것은요, 입다가 큰 용사였기 때문에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입다가 전쟁에 나가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인데, 이 장로들이 믿었던 것은 그 입다라는 사람을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여전히 사람의 힘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반면 입다는요, 하나님을 의지하죠. 하나님이 넘겨주시면. 자기의 힘을 믿기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여기서 믿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르지 않습니까? 이들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왜 입다를 쓰셨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장면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입다의 출생을 문제 삼았어요. 그의 출신을 문제 삼았어요. 그래서 그를 쫓아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입다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십니다. 출신 성분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입다의 다른 형제들은요, 서자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좋은 조건, 출신이 참 좋았지만 이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해요. 나서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도 이들을 사용하지 않아요. 오히려 모두가 문제라고 이야기했던 이 입다를 사용하셔서 완전하다고 자랑하던 이들을 구원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가를 보여주는 말씀 아닙니까? 출신이 좋고 성분이 좋고 모든 것을 가졌다고 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뭘 보신다고요? 믿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을 가지면 그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것을 입다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이러니하게도 입다가 하나님을 붙든 것은요, 가진 게 없어서 그랬어요. 출신 성분이 너무너무 나빠서 그랬어요. 반대로 다른 형제들은요, 모든 것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들지 않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이러면 어떨까요? 여러분, 모든 걸 다 갖고 믿음까지 가지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뭘 구해야 될지가 아주 분명해져요. 모든 것을 가지려고 하기보다는 나에게 믿음을 달라고 믿음을 구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죠. 이따가 이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또 하나 나오는데, 이게 11절이에요. 여기 보시면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이 마지막 본을 보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입다가 다 아뢰었다. 전쟁에 나갈 것을 수락하면서 하나님께 아뢰었다라고 말해요. 사생아로 추방을 당해서 유랑자로 살았다면 여러분 얼마나 억울한 게 많겠습니까? 얼마나 분노가 많겠어요. 그런 입다의 입장에서는 다시 찾아온 이 사람들에게 거절하거나 또는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입다가 하나님께 아뢰었다라고 표현하는 이 말씀은요, 저는 입다의 평소 모습이었다고 생각해요. 평소 모습. 어려울 때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서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 모든 걸 다 이렇게 아뢰는 거예요. 보통 고난을 만나게 되면 두 가지 반응으로 나누어지게 돼요. 첫 번째는 고난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이게 첫 번째.
내가 이렇게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 잘 믿었는데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불평하면서 하나님을 떠나요. 다른 하나, 두 번째는요. 이 고난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합니다. 그러니까 멀어지거나 가까워지거나.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이 사람이야말로 여러분 진짜 믿음 아니겠습니까? 내 믿음이 형식적인가 아닌가 하는 것은요. 고난을 통해서 확인되는 거예요. 고난이 와도 주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면 그 믿음은 진짜 믿음인 거예요. 진짜 믿음이에요. 찬송가 373장에 이런 가사가 나와요. 1절에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이 고요한 바다처럼 참 평안할 때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이런 고백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1절과 같은 고백은 누구나 다 합니다. 누구나 다 해요. 순풍이 오고 평안할 때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하잖아요. 2절을 보세요. 2절.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풍랑이 불어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불평해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 이 풍랑으로 인해서 나를 더 빨리 가게 하시는구나.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1절 같은 믿음입니까? 아니면 2절 같은 믿음입니까? 이따가 그랬듯이 풍랑 때문에 더 빨리 갈 수 있다고 믿는 그런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따의 뜻은요. 그가 열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참 좋은 이름이죠. 그가 열 것이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에게는 막힌 문이 열리게 될 것이고 막힌 길이 뚫리게 되는데 그런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것은 이따에게서 보는 모범적인 모습, 좋은 모습이었고요. 이제 살펴볼 것은 조금 애매한 모습입니다. 이따가 서원하는 장면이에요. 전쟁에 나가기 전에 이따가 서원을 하는데 사사기 11장 30절 31절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렇게 서원하고 전쟁에 나갔다가 이기고 돌아와서 입다의 딸이 마중을 나오게 되죠. 그래서 그 딸을 바쳤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장면이 참 논란이 많은 장면이에요. 입다의 서원은 굉장히 논란이 많아요. 어찌 사사로 부름받은 사람이 인신 제사를 하나님께 약속할 수 있겠느냐? 그것도 하나님께 어떻게 이런 약속을 하느냐? 이따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고 전통적인 해석은 이 말씀대로 입다가 딸을 드렸다라고 보는 그런 해석이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러지 않았을 가능성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몇 가지 근거가 있는데 우선 여기 30절이죠. 30절에서 입다가 서원을 하는데 바로 그 앞절인 29절에는요.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셨다는 말씀이 거기 딱 나와요. 29절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셨다. 입다가 서원할 때는 그냥 자기 생각대로 서원한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서원을 했다는 뜻인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여러분 했던 서원이라면 사람을 번제로 드리겠다고 약속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죠. 이 인신제사는 우상에게 드리는 것이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31절에서 여기 그는 또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다이다 이렇게 번역하기 때문에 우린 사람이라고 딱 생각을 하는데 영어 성경에서는요 그냥 it이라고 나와요. it 그것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드리겠다고 이야기했는지를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앞부분 설명드리지 않았는데 입다가 이제 암몬과 담판을 짓는데 이때 이스라엘 역사를 쭉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입다는 굉장히 성경에 대해서 잘 알았어요. 이스라엘 역사를 꿰뚫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따라서 사람을 번제로 드릴 수 없다는 것, 사람은 다른 방법으로 드린다는 것을 입다가 틀림없이 알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딸을 바쳤다라고 보는 것은요. 37절 말씀 때문인데 여기 보시면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버려두소서 내가 내 여자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하니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이것 때문에 딸을 번제로 드리는 게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원문에는, 히브리어 원문에는 죽음이란 말이 없죠. 그러니까 원문대로 해석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2달만 나를 내버려 두세요. 내가 나의 친구들과 나의 처녀됨을 통곡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원문대로 해석하는 내용이에요. 그럼 딸을 바쳤다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죽음이나 죽음을 암시하는 어떤 말도 원문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따가 딸을 번제로 드렸다라고 보기보다는 자기 딸을 평생 성전을 섬길 수 있도록 그냥 처녀로 살도록 했다라고 보는 것이 맞는 거죠. 성경에서는 처음 태어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해요. 처음 태어난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거예요. 동물 중에서도 첫 것, 우리 자식 중에서도 첫 것은 다 하나님의 거예요. 그래서 동물일 경우에는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지만 사람은 번제로 드릴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했느냐? 속전을 드리거나 성전에서 평생 섬기는 것으로 대신했어요. 입다의 경우도 바로 이걸로 보는 게 맞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입다의 서원에서 주목할 것은 뭐냐면 딸이 죽었느냐 안 죽었느냐 그 부분이 아니고요. 입다가 하나님과 약속을 했고 그 약속을 지켰다. 그 부분을 보셔야 돼요. 약속을 지켰다. 이 부분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습을 우리도 배워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입다처럼 서원을 잘 안 하지 않습니까? 뭐 교회를 다니면 됐지 무슨 서원이 필요하겠어. 이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 서원이라는 것은요. 그 주님을 향한 열심 또 헌신을 나타내는 겁니다. 따라서 서원을 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은 천지차이에요. 만약에 내가 오늘부터 주님을 열심히 믿겠습니다라고 서원을 딱 한다면 아마 그 사람의 삶은 달라지기 시작할 거예요. 조금씩이지만 달라지기 시작할 거예요. 그런데 서원에 뭐가 중요해? 그냥 열심히 믿으면 되겠지. 이렇게 말하시는 분은요. 헌신이 싫어가지고 그냥 핑계를 대는 거예요. 또 지키지도 못할 서원을 뭐하러 해?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것도 마찬가지 핑계인 거예요. 일단 서원을 하면 입다처럼 지키는 게 맞아요. 그래서 살다 보면 지키지 못할 상황이 올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미리 짐작해가지고 하기도 전에 내가 하지도 못할 걸 뭐하러 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냥 핑계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키지 못할 서원도 하는 게 낫다. 이렇게 생각해요. 하는 게 나은 거예요. 하는 게. 서원을 일단 하면요. 최소한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제가 앞으로 새벽 기도를 열심히 참석하겠습니다라고 하나님께 약속을 딱 하면 노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매일매일 다 나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노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앞으로 나에게 주신 시간과 재물을 주님과 이웃을 섬기는데 내가 사용하겠습니다라고 서원 약속을 하면 적어도 그렇게 노력을 하게끔 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입다에게서 보는 모습은요. 그게 실수입니다. 입다가 전쟁에서 이기고 왔어요. 약속대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다를 그 머리 리더로 세웁니다. 이때 기분 나빠했던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누구겠습니까? 누가 기분 나빠했을까요?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가장 힘이 셌던 지파 누구예요? 에브라임 지파예요. 에브라임. 이 사람들이 입다에게 시비를 걸기 시작합니다. 암몬과 싸우러 갈 때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습니까? 라고 시비를 걸어요. 불렀는데 자기들이 안 온 거거든요. 그래놓고서 왜 안 불렀습니까? 라고 시비를 걸어요. 이 기드온 때와 똑같은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기드온이 미드안과 싸울 때 왜 우리를 안 불렀냐고 하면서 막 시비를 걸었잖아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점이 있다면 뭐냐면 지금 에브라임이 아예 입다와 전쟁을 하려고 딱 마음 먹고 온 거예요. 막 무기를 다 들고 온 거예요. 얼마나 어이가 없는 모습이에요. 암몬과 전쟁하러 갈 때는 가만히 있다가 전쟁이 끝나고 나니까 수고했다는 말은 고사하고 시비를 걸면서 막 싸우자고 지금 덤비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주도권을 빼앗기기 싫다는 거죠. 내가 힘센 사람인데 내 걸 뺏기기 싫다 이거예요. 근데 기드온 때는요. 시비 거는 에브라임을 잘 달래서 보냈거든요. 근데 입다는 전면전을 벌입니다. 전면전. 여러분 입다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여러분 기억하시죠? 집에서 쫓겨나서 잡류들과 어울리면서 유랑 생활을 했잖아요. 그리고 방금 전에 자기의 무남 동료인 이 외딸을 성전에 바치고 왔어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겠죠. 그래서 전에 보였던 그 믿음을 보이던 모습과 다르게 입다가 아주 거칠게 반응하면서 이들과 전면전을 벌이게 돼요.
시간이 없어서 제가 다 설명드리지 못하는데 여러분 아마 여기서 벌어졌던 내용을 아마 기억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그 발음 테스트를 여기서 합니다. 그 십볼렛이라는 발음 테스트를 하는 장면이 바로 여기서 나와요.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이제 전쟁에서 져가지고 입다에게서부터 막 도망을 가는데 요단강을 건너서 도망가요. 근데 그 나루터를 딱 지키고 있다가 발음을 시키는 거예요. 에브라임 사람을 색출해 내려고. 그래서 십볼렛 이렇게 시켜가지고 발음을 못하고 십볼렛 이렇게 하면 넌 에브라임 사람이구나. 이걸 죽인 거예요. 경상도 사람에게 쌀 해보라고 하면 다 살 하잖아요.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발음을 센 발음만 하고 아주 이제 이 된 발음을 못하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이렇게 발음 테스트로 죽은 사람이 42,000명이에요. 발음 테스트로. 엄청난 사람이 죽었죠. 이 전쟁으로 하나였던 이스라엘의 공동체가 깨집니다. 서로를 적대시하는 모습으로 바뀌어요. 그 사사기가 얼마나 하나님을 떠나서 이제 악화되는 모습이에요. 점점 뒤로 갈수록 이스라엘 안에서 벌어진 내분들이 더 점점 격화되기 시작해요. 이제는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적이 외부의 공격으로 말미암아 괴로움을 당했는데 이제는 그 적이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서부터 일어나요. 내부의 공격으로 이 사람들이 더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전쟁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그 주도권을 빼앗기기 싫었던 에브라임의 욕심 때문에 일어났고 또한 입다가 자기에게 반기드는 사람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대하다가 벌어진 전쟁 아닙니까? 그 감정이 격해지다 보니까 나중에는요 발음 하나로 이 사람들을 죽이는 일까지 막 벌어지기 시작해요. 참 안타까운 모습이죠. 보면 볼수록 참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왜 안타까우냐면 입다가 참 협상가예요. 여러분 성경을 나중에 가서 읽어보시면 말을 굉장히 잘합니다. 그 협상을 잘 벌여요. 이렇게 협상을 잘하는 입다가 이것밖에 선택할 수 없었을까? 이게 최선의 선택이었을까? 이런 아쉬움이 남기 때문에 참 보면 볼수록 이 장면이 참 아쉬워요. 입다가 보여주는 모습은요. 믿음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지만 마지막에는 감정대로 하다 자기 형제들을 죽이는 그래서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모습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런 입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믿음으로 살아도 얼마든지 이럴 수 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렇게 편협하고 감정적일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끔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발음 하나로 참 별것 아닌 거 가지고 두 파로 나눠져요. 이쪽은 십볼렛파, 저쪽은 씨볼렛파 이렇게 나눠져서 서로 막 싸우는 거예요. 이따가 시작은 참 잘했지만 마지막은 실수로 마감합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해 놓고 그 구원했던 이스라엘과 사사로운 감정 때문에 이 구원한 형제들을 죽이기 시작해요. 편가르기를 통해서 이 공동체를 깨뜨리는 실수를 범합니다. 그래서 저는 입다를 보면서 지금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시작도 중요하지만 지금이 중요하다. 나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음을 기억하고 지금의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정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 모습을 지금 돌아보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형제를 향해서 서로 싸우지 않는 거예요. 이런 실수를 범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따를 보시면서 매 순간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그렇게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잘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